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도돌이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주시면서 어린이들에게 하신 일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꽉 박혀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 어린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좀 받고 싶어 했는데 제자들이 안 된다 그래 주님이 바쁘다 이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않다,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를 받아서 무릎에 가슴에 안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 옳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싶지요? 내 자식 잘못 키우고 싶은 부모님이 계시겠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실 때에 정말 훌륭한 그런 자녀로서 자라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이 자녀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보면은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의 점진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아이들이 어떠한 그 요구가 있을 때 엄마에게 처음에 엄마 줘, 엄마 내 이거 꼭 필요해, 엄마 줘 하잖아요. 얘야 없다. 예를 들어서 돈 같으면 얘야 없다 그러면 엄마 안 주면 내가 찾을 거야, 엄마 지갑에서 내 찾을 거야. 그래서 엄마 지금 막 뒤지요? 뒤진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하면서 말이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치마자락 붙들고 엄마 다리를 때리면서 엄마 줘 엄마 다리를 두드리잖아요. 이러한 이 기도의 점진적인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력하게 우리가 구하는 최종 단계를 두드리라. 그런데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이 7절에 말이죠. 말씀하셨는 거 그대로 꽃감 전말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잘못 생각하셔서 이 꽃감 전말 또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한 번 말하니까 우리 믿음이 그저 그렇잖아요. 그저 한 번 지나쳐 얘기하면은 뭐 그저 귀에 말이죠. 그저 한 번 듣고 이렇게 흘릴 수가 있는데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8절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했던 교인이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3남매를 두셨어요. 처음에 아이를 낳아보니까 딸이라, 두 번째 딸이라, 세 번째 아들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그 나이 때는 아들 낳기를 원했는데 첫째 딸이라, 두 번째 또 딸인데 둘째 딸을 두고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워. 아이가 자폐증 환자 딸을 낳았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그때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니까 참 장애인 둔 부모도 좀 부끄럽고 장애인 자신도 부끄러우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까지는 억지로 중학교까지 시켰는데 고등학교 가라니까 안 간대.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 딸을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하면서 그 자폐증 딸에게 검정고시 공부를 시켰습니다. 한 달 만에 고등학교 과정은 검정고시 쳐서 합격을 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 장로님께서 밴쿠버로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 밴쿠버에 갔는데 그 캐나다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도와주고 장애인들을 누구보다도 참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캐나다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 밴쿠버에서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대학을 들어보냈는데 대학 4년 동안에 All A 전부 수를 받았어요. 자폐증 앓는 이 딸이, 여러분들 캐나다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이 그렇게 시시한 학교가 아니에요. 전부 머리 좋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전부 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All A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얘가 법대를 가겠다 하니까 라스쿨 법대에 받아들였어요.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법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토론토 대학에 법학 전문 대학원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석사 과정에
학생을 뽑는데 캐나다 전국에서 넷 학생을 뽑았어요. 그 중에 그 딸이 입학을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딸이 하나님 앞에 법대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요. 그 딸의 이름이 에스더인데 에스더 Disabled Study 장애인 연구 에스더 Disabled Study 장애인 연구. 그래서 이 에스더가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로 Disabled Study 하는 대학을 찾았죠. 그런데 캐나다에서 Disabled Study 하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요 유니버시티라고 토론토의 좋은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매니토바 유니버시티, 제가 살고 있는 대학에 두 대학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에스더 요 유니버시티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참 세상적인 그 눈으로 볼 때에 너무 그렇고 그런 딸이잖아요. 딸인데 나이는 참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공부는 저렇게 하지만 저걸 두고 먼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유니버시티에 법학을 하는 대학원 원장 닥터 제프리라는 유명한 그런 이 교수가 이 에스더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닥터 제프리 정말 사진을 보니까 스타도 탤런트도 그만큼 인물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멋진 그런 인텔이 최고의 지성인 교수가 프로포즈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너무 이상해서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니까 그럼 한번 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내 딸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데 내가 물어볼 것이 있다. 물어보시라고 뭐냐고. 그래.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을 교제를 하고 또 데이트도 하고 또 프로포즈도 받고 했을 텐데 어떻게 우리 아이를 택했느냐. 프로포즈 받은 일이 없느냐, 사귀는 일이 없느냐.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습니다. 프로포즈도 받았습니다. 정말 이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가문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면 그들을 두고 얘를 택했느냐. 대부분 여성들, 그런 하이 클래스의 여성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고 박수갈채를 받고 가장 귀족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매주 토요일이면 되면은 유명 인사들 초청해서 파티만 하고 사교하고 대부분의 그 여성들은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 딸의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내가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데
첫째, 에스더는 기도하는 레이디입니다. 여러분, 결혼 조건에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멋진 그 사람이 결혼 조건 첫 번째에 기도하는 여성이라. 기도하는. 그럼 두 번째, 또 그런 에스더는 학문을 사랑합니다.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학문하는 동반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지난해 결혼을 했습니다. 2월 중순에 여러분들 에스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크리스찬이라 이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에 기도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하는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늘의 놀라운 영광으로 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그 자녀가 세상에서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사는 귀한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으로서 기도하는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배후에는 손두순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예, 손두순 권사님 아시는 분들 있죠? 예. 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오늘이 있은 것은 손두순 권사님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예. 여러분들 이 말씀 9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대부분 돈이 제일 좋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권력이 좋다. 그 다음에 명예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돈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권력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명예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가난해서 남들에게 계속 얻어먹고 예, 집도 없이 노숙인이나 하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또, 예, 너무 또 크리스찬들이 남에게 그저 눌림만 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되겠어요? 명예 문제도 크리스찬이라는 이 명예를 정말 빛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귀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이걸 쓰면은 망하는 게 돼요. 근데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
가장 귀한 거 오늘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예, 가장 좋은 거 마태는 표현을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돈이 가장 좋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가장 좋은 성령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빛이 날 뿐만이 아니라 늘 물된 동산같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북한의 결핵 환자들을 살려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 속에서 캐나다 장로교에 목회하던 교회에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로서 한국에 파송을 받을 때에 제게 참 결단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슴에. 네가 북한 결핵 어린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겠느냐? 제가 29살 때에 죽었으니까,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북한 결핵 어린이를 살린다면 제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 가슴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 결핵 어린 아이들 살리려면 뺄갱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쉽지 않는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북한 결핵 어린이 하나라도 살릴 수가 있다면 뺄갱이라는 말 아니라 뺄갱이라도 죽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섰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네가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굶을 수 있느냐? 네 아내가 굶을 수가 있느냐? 네 아들 굶어도 좋으냐? 네 딸 굶어도 좋으냐? 주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명을 드리고 뺄갱이라는 말을 듣겠습니다. 결단은 했는데 집사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굶기겠다는 이 결단에는 힘이 들었어요.
됐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마케도냐 사람들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환상을 본 것처럼 제가 환상을 봤어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상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의 교육자가 넷이었어요. 하나는 협동 목사, 하나는 부목사, 하나는 전도사. 교회 형편이 그때 조금 어려워서 제한테 봉급을 2,000불 예산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자, 협동 목사도 입이 있고 식구가 있잖아요. 부목도, 전도사도.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500불, 협동 목사 500불, 부목사 500불, 전도사 500불, 500불씩 동일하게 그렇게 사례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상을 갖고 오셔서 먼저 협동 목사 밥그릇을 하얀 사기 밥그릇인데 하얀 뚜껑이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열어서 식사하라고 하면서 딱 여니까 하얀 쌀밥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식사를. 그 다음에 부목사 밥그릇을 여니까 또 하얀 쌀밥이 가득 담겨 있어. 그 다음에 전도사 밥그릇을 제가 여니까 거기도 하얀 쌀밥이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 밥그릇을 뚜껑을 열었습니다. 빈 밥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요, 내가 있잖느냐 하늘에서 내가 있잖느냐. 거기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굶어 죽어도, 아내가 굶어 죽어도, 아들이 굶어 죽어도, 딸이 굶어 죽어도 제가 북한의 혈액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를 내가 살렸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에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떠났는지 아세요? 이분 저분들 말이죠. 예, 전별금 목사님 사이다 사잔 쏘십시오. 한국 나가면 뭐 하십시오. 그래 돈 조금 줬는데 비행기 표 사고 나니까 200불 남았습니다. 200불. 이걸 가지고 북한 결핵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집사람한테도 돈 못 주고 200불도, 예, 그 다음에 딸 아들에게도 못 주고. 여러분들 공항을 떠날 때에 저도 사람인지라 아마 집사람도 울고 아들도 울고 딸도 울고 저도 울어서 비행기 한국에 돌아오니까 제 후배가 뭐라는지 아세요? 선배님, 한국교회가 어떤 때 세계의 결핵 그러면서 북한의 결핵 어린아이들 살린다고 나왔느냐고, 한국교회가 어떤 때 나왔느냐고. 세계의 결핵, 한 사람 살리는데도 얼마나 힘든데 북한 아이 살린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 무조건 꺼놓고 캐나다로 돌아가래요. 그저 말만 해놓고 사기꾼 되지 말고 돌아가래요.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신 성령님이시다. 가슴에 확신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참 힘들게 일했는데 제가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발기인 총회를 하고 미국의 멤버들을 통해서 200만 불어치의 결핵약을 북한에
보내고, 여기 또 한국에도 또 예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보내고, 그리고 창립대회를 하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또 상임이사로 본부장으로 부총재로 있으면서 북한에 보낼 수 있었는 이 약이 1,000만 불, 그래서 1,200만 불 어치의 약을 혹은 생필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계산은 인간 계산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무한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형제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성령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거룩한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 이 종을 사랑하시고 쓰시고 위로해 주신 그러한 이 경험들이 밤을 새워서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결핵성 뇌망염으로 결핵성 뇌망염으로 불빛도 못 보고 소리도 못 듣고 암실 이렇게 있을 때에 의사들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살면 5, 6개월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에 제게 약혼녀가 있었어요. 피앙세가 있었는데 오늘 참석했는 제 집사람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저한테 늘 왔으니까 와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물 인간이라도 좋으니 죽지만 말아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 저 어린 딸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5, 6개월 산다 그랬는데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5, 6개월 살다가 죽는다 그랬는데 5년 동안 제가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제 옆에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사람 그때의 그 눈물, 그 아픔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셨거든요. 제가 5년간 울었는데 집사람이 결혼했죠. 자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독한 약을 많이 써서 정신이 다 죽어서 자식 생산 못한다 그랬는데 아들 주었지요. 딸 주었지요. 지금 아들이 참, 딸이 굉장히 효자, 효녀입니다. 제 북한 이 결핵 어린이 이 일을 하라고 제 딸이요. 2잡을 띱니다. 2잡. 아침 7시에 일을 나가면 밤 11시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릴 때는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발이 퉁퉁 붓고 지금 또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비대해요. 그래서 딸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나 때문에 못난 애비 잘못 만나서 저렇게 뚱뚱하다고 저에게 가슴에 가득 아픔이 있거든요. 이 자녀들을 통하여 참 또 효를 받도록 우리의 이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 여러분들 한숨이 나고 아픔이 있고 찢어지는 이 심장이 있을 때에 주님을 붙잡고 엉엉 우십시오. 성령님 도움을 간구하면서 엉엉 우십시오. 울 수 있는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울 때에 주님께서 너 왜 우느냐고 회초리 드시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너무 율법적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 제가 참 존경하거든요. 그분은 굉장한 분입니다. 예. 세계 보수 신앙의 거인이라 서울대 총동창 회고에 그렇게 소개된 분이에요. 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노라고. 어떤 일이냐. 한 번은 수요일날 설교단에 딱 올랐었는데 완전히 눈빛이 전부 다 달라져 버리고 아주 찬바람이 생생 나는데 이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마쳤는데 장로님, 그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좀 뵈십시다. 그래서 단회실에 갔는데 이 장로들이 다 입맛 쩍쩍 다시면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도 말을 못해.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시간만 보내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목사님의 진료가 목사님이 진짜 아버지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삼촌이 진짜 아버지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DNA 검사하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예. 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김 목사 내가 하도 가짜내서 웃어버렸다. 그리고 성령님이여 주님이시여 이 문제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한 4개월 지나고 나서 그 진료가 내가 교인들 앞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삼촌이 너무 미워서 내가 이민 와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삼촌이 우리 삼촌이라고 나 특별히 도와준 거 없어서 참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렇게 냉랭하나 싶어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볼 수 없는 일들 성령님께서 상담해 주시면은 싹 봄날에 눈 녹듯이 싹 흘려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사람 찾아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고 변호사 찾아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고 뭐 사람 찾아가지고 아무리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상담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상담자로 모시는 귀한 영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성령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의사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다 불가능하다. 미국의 임파스, 그 다음에 일본도 안 돼. 네덜란드까지 선교사님이 다 얘기를 했는데 불가능.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에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제 폐의 혈액균들 성령의 뜨거운 불로 다 태워주셨습니다. 뇌막에 혈액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켰던 이 혈액균을 다 성령의 불로 다 없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학이나 의학 저 위에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기적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믿으면은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 그저 중간에 이렇게 믿으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믿으면은 바로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제 폐에 있는 혈액균 다 태우시고 혈액의 폐를 어린 아이 폐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캐나다 갈 때에 폐 이거 검사를 했는데 내가 폐 이거 알았다 그러니까 한국 병원에 땄다 한 박정희 대통령의 주치의 마지막 인터뷰 때 저보고 히스토리가 있느냐? 그래 히스토리 내가 알았다고. 그래 에이 목사님 농담도 잘하시네. 아니라고. 아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목사님 폐는 아기 폐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점 하나 없습니다. 이런 기적이 성령의 세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제 주위에도요 지금도 성령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체험하고 있거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 치료해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느냐? 죽어가는 생명들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힘으로 또 생명을 치료하라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북한의 결핵 어린이들, 북한의 생명들 말이죠. 저는 성령님의 역사로 약을 보내고 약을 그들이 먹지만은 먹는 것까지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왜 치료해 주시느냐? 우리가 치료하는 역사에 함께 하라고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함을 받으시고
치유함을 받는 그분들은 생명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면서 성령님의 치료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계 속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어린이들이 돈 3만 원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돈 3만 원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도움 속에서 돈 3만 원 약 보내면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기구를 통해서 한 10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 추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들 생명 죽이는 역사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15세, 14세, 16세 이런 아이들만이 이슬람들과 싸우는데 죄를 앞장세워가지고 총알바디 만들고 얘들이 이슬람들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독일 교회 유태인 600만 명을 히틀러가 죽일 때 몇몇 성령의 사람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히틀러의 전쟁 거기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슬로 사라진 본 목사님을 비롯해서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편승해서 600만 생명을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이 왜 이렇게 어렵고 약화되어지고 미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약화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죽이는 일은 크리스찬이 절대 해서 안 됩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죽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여요?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 희생시킨 것. 미국의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잠잠하고 있다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는 함께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양들을 구원하고 더 풍성케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속 해방하였느니라.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 옳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 지구 위에 와서 똥오줌 만들어서 지구 더럽히다가 가는 것 뿐이에요. 남는 것, 남 주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 구원에 앞장설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 도외시지 하지 않습니다. 금그릇처럼 다이아몬드처럼
해처럼 달처럼 빛을 비추면서 지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성령과 함께 일생을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는 놀라운 거룩한 헌신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백성들을 쓰시옵소서. 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큰 쓰임을 받는 귀한 종들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기에 청년주한교회가 조그만하고 교인들도 별로 많지 않고 큰 부자도 없고 그렇지만 성령의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함께 하시고 오셔서 큰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